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새해 인사를 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받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받은 복을 많이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돼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4절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뭔지 알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을 네가 하게 될 거다. 그걸 미리 최초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구약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들은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사탄과 악한 영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천사들에게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에 보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그 인간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도 나오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은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 종교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 종교로 구원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엄청난 간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깊고 깊은 시면을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이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존재가 신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세상 종교는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를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뭔가? 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참 다윗이 대단해. 자기는 그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막에서 사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고 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참 가상하다. 내가 너의 집안을 내가 세우겠다. 대대로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메시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고 장성해서 어른이 되셨어요. 우리와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꼬르륵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예수님은 슬프시면 눈물이 나시고, 피곤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냥 골아 떨어지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슬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 죽음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그리스 사상에서 나온 이단인데,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 사람들의 사상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물질은 다 악하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의 몸이 악한 거예요. 인간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고, 인간의 몸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단 사상이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5장 29절에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잘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잘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의 몸이 물질이고 악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은 악한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인간이니까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입양되었다는 뜻이에요. 양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양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뭐 마실 나갔는지 아니면 어디 갔는지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내가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난 못 믿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가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가서 20장 27절에 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걸 예수님 다 들으시고 알잖아요. 야, 네 손가락으로 여기 못자국을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나고서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 다 굴복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 허무하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참 중요하지만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잘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가운데서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 지구상에 여러 번 나타났으면 좀 믿기가 쉬워요. 예수님도 부활했고 석가모니도 부활했고 뭐 마호메트도 부활했대. 그러면은 믿기가 쉬운데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건이 전무후무하고 딱 유일한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두 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딱 한 번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럼 기적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점점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네요.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가 죽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20대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50대지만은 저도 20대에 팔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어느덧 50대가 돼버렸어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50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7, 80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나도 저 선목사처럼 50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한창 때야 목사님. 50대가 그때가 그래도 한창 때야. 나는 벌써 이제 70, 80대가 됐어. 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다. 근데 만약에 죽음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나 불신자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당해. 근데 부활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 그래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사는 게 제일이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예? 노세 젊어서 노세 재밌게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낫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냐. 불신자나 신자나 차이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똑같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유행가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 나도 젊었을 때가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허망해지고
너무너무 인생이 뭐라 그럴까? 허무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점점 허무해지고 인생이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하러 죽으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까짓 거 내가 못하겠냐? 다 용서해 주고 천국 지옥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하시는 게 왜 없어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니까. 안 죽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네? 하나님 불의 행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불의를 못 행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거짓말도 못하고 불의도 못 행하세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세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십시오.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다 받습니다. 안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아요. 여러분이 좋은 씨를 많이 뿌리세요. 그러면요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씨앗을 뿌리면요 다 받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 못해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예수님이 나와요. 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달라요. 십자가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질 않고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못 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이거든, 신약성경.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고 한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채택이 됩니다. 교통사고 난데 여러분 현수막 붙여놔 있어요.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서 몇 월 며칠에 사고 난 증인을 찾습니다. 한 사람 증인만 나와도 그 사건은 종료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잠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죽음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500명 중에 지금 허다한 사람들이 다 지금도 살아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다 그런 의미죠.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주님께서 택하여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Curious.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컨트롤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권사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어요. 주님으로는 안 믿어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항복과 행복이라는 것은 말 차이가 한 획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은 비로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항복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많이 경험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은 굉장히 열매가 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사형에 처벌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더니 빌립 집사 딸들이 예언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막 끈으로 손을 묶으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박당해도 괜찮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있었는데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보호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군사로 보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밌는 것은 로마 천부장은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되냐면 부친이 로마 시민권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니면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되는데 바울은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변했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한, 바라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원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는데, 너도 좀 사울 왕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입신양명하고 네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면 그렇게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진짜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물이 뭐 출중한 거야 사울이.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이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되더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염소는 살려둬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리고서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백성들과 그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기는 점점점 작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점점점 자기가 작아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점점점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을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과 말기 사역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 사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그 사역을 초기 사역이라고 해요. 초기 사역은 사도 바울이 6개 서신을 써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6개를 기록해요. 서신으로. 자, 사도 바울이 초기 사역할 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자기가 꼴찌 사도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도.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아도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중기로 갑니다. 중기는 로마 1차 투옥.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이제 로마로 가서 호송이 돼서 가택 연금식으로 2년 동안 로마 이제 감옥에서 붙들려서 있었을 때가 1차 투옥 때가 사도 바울의 중기 사역입니다. 그때 뭘 쓰냐면 옥중서신 4개를 씁니다. 비렐, 골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그 로마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써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초기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꼴찌라 그랬어요. 근데 중기로 가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자,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말기로 가요. 말기는 로마의 2차 투옥에 이제 순교 직전에 2차 투옥 때 쓴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을 써요. 그때. 자, 마지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말기에 쓴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으뜸이고 내가 두목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점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사도 중에 꼴찌 사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성도라 그랬고 맨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점점 작아져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점점점 작아져야 돼요.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한 삶을 버립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